어린 시절 대략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야외로 나가면 손을 잡고 잘 따라갑니다. 그죠? 물론 가끔 돌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 돼서 선생님이 손을 꼭 잡고 밖에 야외로 나가죠. 요즘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오가면 아이들이 어느 때 날이 좋거나 따뜻할 때 선생님과 함께 오리 꾀꾀를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입니까? 아무튼 선생님 손을 잡고 함께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이터에서 놀러 가든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 어떻습니까? 대략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학교에서 이제 막 나가면서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가는 듯 하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러나 그래도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이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말을 해도 잘 안 듣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많이 맞았어요. 그게 뭐 너나 할 거 없이 맞았어요. 그때는 참 그게 그냥 그냥 서로 통용되는 일들이었지만 지금은 뭐 난리 나죠. 예, 근데 그랬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통제에 잘 따르고 또 솔선수범해서 잘 따라오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이 혹시 행여나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또 마음대로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그룹에서 어느 한 공동체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를 일으킨 선생님이나 그 지도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시설의 장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장이죠. 유치원장, 뭐 어린이집 원장 또는 학교 교장, 그렇죠? 그런 장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인솔자가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건 학교 안 또는 그런 어떤 원이나 이런 곳에 장들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과연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막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그냥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껏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핵심들을 짚어보면 뭐예요? 무너져버린 성벽.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자신의 백성들의 무너져버린 백성의 그 민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민족성,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그냥 말씀 속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인도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비추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키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이 어린 시절 말씀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안 하겠죠? 첫 번째, 지팡이를 빡 꽂았더니 갈라졌다. 두 번째, 발을 담궜더니 갈라졌다. 세 번째, 물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갈라졌다. 네 번째,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게 했다.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은준 첫 번째? 주여. 여러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잘못된 성경관을 주죠. 바다에 가서 지팡이를 빡 꽂았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쫙 달라지는 이런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줄 알고 보냈던 거예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 밑바닥을 육지같이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2시간 건너면 되겠지가 아니라 엄청난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널 때까지 그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각의 삶에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큰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와 주님을 알고 나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호가 대답할 것 같아. 아니에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로부터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두지 않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의 삶에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지켜라, 이렇게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있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 안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굶주림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금식해 본 적이 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말고 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해 봤다. 아, 좋아요. 그럼 나는 3일 금식해 봤다. 오, 대단한데? 나는 이틀 금식해 봤다. 없어요? 하루 금식해 봤다. 아무도 안 해봤어요? 2명, 3명, 4명 정도? 하루도 금식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한 끼는 했겠지. 나는 2끼 이상 금식해 봤다. 하루에 2끼 먹으러 가는 거 말고 2끼 이상 금식해 봤다. 우리 언제 한번 할까요? 우리 2끼 금식하고 10,000원씩 헌금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해볼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여러분, 하루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루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윤선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약간의 냄새만 나도
냄새만 나도 사람이 막 가는 거죠. 네. 막 그리고 제가 좀 뭐 이런 고백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 정도 금식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무식해요. 그 유혹을 못 이겨. 그거 먹고 어떻게 됐겠어요? 와, 배탈 나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금식한 다음에는 여러분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약간 한두 끼 정도는 죽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을 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앞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또 먹어야 될 것들을 채우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가기가 어렵다면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자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나는 다 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 날 위해서 이런 헌신하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자, 그럼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적이 많다. 자, 빨리 손 드세요.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적이 있다. 알았어, 이렇게 손 드세요. 이렇게. 너무 크게 들면 또 서로 또 그렇지. 몇 명 드는데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동규 없어요? 갑자기 손을 들어요? 할 말 있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여기까지 올 때 수도 없이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안 가도 부모님을 보면 안다는 거죠. 대충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뭐 거의 대부분 해봤을 법한 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 나는 안 해봤다. 나는 부모님한테 절대 그런 말 안 해봤다. 뭐 있겠죠. 자, 이거는 부모를 완전히 마시가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직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부모로서 맛이 가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똑같은 말 좀 그만해. 자, 난 이렇게 말해본 적 있다. 자, 솔직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똑같은 말 그만 좀 해. 그만. 맨날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모르겠지, 안다고 얘기할게요. 다 알겠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 어느 시기가 되면 한순간 그 시기에 딱 머물기 시작하면 그 나이가 되면 매번 매순간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아빠 이거 뭐야? 그거야. 아빠 이거 뭐야? 그거야. 아빠 이거 뭐야? 막 열받아. 우리 애들이 이거 안 보겠죠? 열받아. 근데 이거 뭐야 할 때마다 대답을 다 꼬박꼬박 해줘야 돼요. 야, 그것도 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10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차가 많이 없었지만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는 차가 익숙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출발 5분 지났어. 아빠 언제 도착해? 몇 분 남았고 얼마 가야 돼. 5분 또 지났어. 아빠 얼마큼 남았어? 50분 더 가야 되고 한참 나가. 아빠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알려줄게. 아빠 얼마큼 남았어? 야,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적도 있지만 아이들은 수도 없이 부모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진 않나. 자,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을 법한 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도 다 컸어,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안 믿기죠?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도 아직도 그런 약간 뭔가 그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저를 볼 때 뭔가 그 아이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에겐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게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참 많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걸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쁨을 느끼는 것보단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한 번도 한순간도 그냥 둔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잘 표현되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에 계속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는 좀 짧게 읽어도 여러분 크게 읽으라고 제가 좀 짧게 읽는 거거든요. 큰 목소리로 16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 목이 굳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굳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나의 자아, 내 스스로가 더 완전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끔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위에 산이 있어서 산에 갔는데 산에 올라가려면 꼭 절을 지나갔어야 돼요. 절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절 입구쯤 가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뭐 무지개색 같은 뭐 끈 같은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한번 묶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막 돌을 던져. 그래서 가장 가운데, 발음이 안 되네. 가장 가운데에다가 돌을 던져서 돌이 거기 머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었지만 늘 지나다니면 그쯤 가면 돌을 잡고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서 가운데까지 가면 기분 좋게 산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무언가 보여지는 것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점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꽤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경험상 가봐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 당장의 대답을 원하고 해답을 원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무언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해 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이전의 사람들, 그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들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왔고 견뎌왔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연컨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학교를 나왔던, 어떠한 직장을 다니던, 내가 대학을 갔던 못 갔던, 내가 어떠한 것을 하던,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힌 곳일지라도 하늘을 열어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다. 아멘.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마치 우리가 버려진 듯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잠시 나를 버려둔 것처럼 두실지라도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순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고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리. 너는 보배롭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 이름 찾을 때에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한 나는 너의 여호.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한 나는 너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너를